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일까요? 주일일까요? 맞습니다. 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그러면 한 달의 시작은요? 초하루죠. 1년의 시작은요? 1월 1일입니다. 하루의 첫날이든 또는 한 주간의 첫날이든 또 한 달의 첫날이든 1년의 첫날이든지 간에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어때요? 하루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오늘 하루는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결심을 하죠. 한 달 시작하면서 이번 달만큼은,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날이 없다면 이런 새로운 결심을 잘 하지 않게 되죠. 자, 이런 결단과 결심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바로 첫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만약에 달력이 없다면, 또 12달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달력이 없다면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원시시대에 산다,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산다, 달력도 없다, 오늘이 무슨 달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이런 거 모르고 산다, 이러면 첫날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이게 달력의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력의 기능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어떤 날, 어떤 사건,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달력의 기능이죠. 달력에다가 잊지 말아야 될 날을 어떻게 합니까?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빨간색으로. 주로 어린아이들이 아빠 방, 엄마 방에 있는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내 생일 이렇게 잊지 말아라 이거죠. 잊지 말아라. 부인들이 남편이 잊지 말라고 결혼기념일 하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우리는 이 달력을 가지고 1년을 살면서 중요한 기념일들을 챙기게 돼요.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매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매년 그렇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달력의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서양력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음력을 사용했죠. 그죠? 그래서 음력 달력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음력 달력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생일이 음력이신 분들은 또 음력 챙겨야 됩니다. 매년 생일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음력을 또 체크하고 또 음력을 셉니다. 원래 음력은 농사력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농사분 짓는 분들은 지금도 춘분, 추분 이런 거 따져서 그 음력의 절기를 따라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자, 음력 달력은 농사력을 위한 달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달력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만 지키는 달력입니다. 그 달력은 바로 교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력의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해주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어떤 순간들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교회 달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빛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절기의 중심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준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5주 전부터를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교회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현절, 예수님의 수세주일이 지나면 이 빛의 절기는 끝이 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두움인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탄절. 그래서 빛의 절기라고 그래요. 자, 이 교회력의 또 다른 생명의 절기는 그 중심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중심으로 우리는 40일 전부터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 한 주간 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자,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의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절기를 끝으로 생명의 절기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오순절 절기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약 1500년 정도의 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그 사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왔던 겁니다. 매년 세상의 달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달력도 물론 지키고 세상의 기념일도 지키고 또 다 지키지만은 특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그 의미를 매년 되새겼던 겁니다. 자, 오늘이 바로 그 교회력의 첫 시작인 대림절 절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주보를 딱 펼치시고 예배 순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교회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매년 제가 설명합니다. 한 번 더 설명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초에 불이 하나 켜 있습니다. 이걸 애드벤트 초라고 그럽니다. 대림절 초라고 그래요. 자, 정중앙에 빨간색으로 큰 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초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초 하나에 불 하나씩을 켜면서 어두운 이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겁니다. 하나씩 불을 켜고 마지막 성탄절 예배 때 마지막 5번째 초에 불을 켜게 돼요. 5개의 초가 환하게 빛이 나죠. 자, 이것이 바로 대림절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할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새해는 1월 1일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교회 달력은 오늘 시작이에요.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인 대림절 첫 번째 절기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이 없이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죠.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절대 새 사람 될 수 없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점으로 5주 전부터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바로 이 교회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대림절 절기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부여가 됩니다. 그것은 이것이에요. 저를 보시면,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과거예요,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림절 절기는 또 다른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 그분을 역시 기억하고 기다리고 대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대망하는 그 정신을 회복하는 것,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 절기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 기다립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하찮은 거, 별 볼 일 없는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걸 기다리며 만약에 산다면 그 사람은 수준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이들을 각 방에 혼자씩 이렇게 두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마시멜로, 일종의 그 뭐 젤리 같은 거, 사탕 같은 거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사탕을 하나씩 쟁반에 놔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1시간 기다려라, 먹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2개 줄게, 2개 줄게. 그리고 아이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그렇게 말하고 나갑니다. 혼자 있어요. 쟁반 위에 마시멜로가, 사탕이 이렇게 보입니다. 침이 줄줄 나와요. 이거를 먹을까 말까 만졌다가 놓고 기다리라 그랬거든. 저 시계바늘이 1시간 절로 3에서 4로 가면 그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어때? 애들이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예? 기다리는 애가 있고 못 기다리는 애가 있어요. 못 기다리는 애는 그냥 먹어버려요. 그냥 나가서 조금 있다가 그냥 망설일 것도 없이 그냥 2개, 무슨 2개냐, 당장 내가 먹고 봐야지. 근데 기다리는 애가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해서 조급해서 일을 그르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친정 엄마한테, 엄마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엄마가 그렇게 밀어붙여서, 그러지만 않았으면 내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었잖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었잖아.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니까 조급하죠. 조급하니까 올바른 선택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요,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때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질 적절한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어떤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인내하죠. 참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때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과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인생은 밀물의 때가 있고 썰물의 때가 있죠. 이 때를 아는 사람은 썰물의 때 다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외롭고 혼자 남고 빈털터리가 돼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또 기다리는 거죠. 어떤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밀물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또 지금 하나님이 밀물을 보내주셨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젠가 이게 나한테 떠나갈 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더 기다리시고 더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는 사람이 흥청망청 살겠습니까? 세상과 짝하여 살겠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로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우리가 온전한 기다림을 만약에 대망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반듯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 이 2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메시아 이 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산이 나옵니다. 산. 이 산은요, 원래 이름은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산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말이래 세상 종말의 때가 이르면 이 산이 높이 솟는다는 겁니다. 은유적 표현이죠. 높은 산이 많지만은 이 산이 어떤 산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산 위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토록 소망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고대해요. 언젠가 저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리고 저기에다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리라.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전체를 읽어보면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과거 동물 제사를 드리던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의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66장 거기 무슨 말이 나오죠? 옛 언약을 폐기하시겠다. 이제 동물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성전은 폐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가면서 몰려든다는 겁니다. 교회로.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우리 서부제일교회 아이들 포함해서 1200명, 1300명이 여기 모여듭니다. 예배 끝나고 쫙 나가는 모습은 장관입니다. 장관.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더 큰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성전으로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일이 되면, 종말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온 인류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산에서 그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자, 하나님이 완성하실 성전, 하나님이 완성하실 이 종말의 때에 그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요, 메시아는 바로 랍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랍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거든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해 줬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지금 성경에 실려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옛사람이 말한 바 뭐죠? 구약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각도로 해석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율법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주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영적 양식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많은 스케줄, 사역, 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나가 혼자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신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필요 없는 유일한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교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분처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의 이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올바른 사역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과 충분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이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어릴 때 지독히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무당 굿하는 데 다니고 점치는 데 다니고 고사 지내고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생기고 어릴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형제 자매가 다 교회를 다니고 시간 좀 지나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집안에 있는 우상단지를 다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미신을 섬기는 게 시시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뭐 점치는 거, 뭐 사주팔자 보는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가정이 되더니 결국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고 손자 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번듯한 가정으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부제일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문화,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유행, 혹은 내 고집 또는 내 생각, 여기에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내 옛습관입니다. 타락한 내 본성입니다. 자꾸 나를 죄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 둘이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싸운다 그랬어요. 자,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긴다, 10번 싸워서 1번 이긴다, 승률이 10%입니다. 10번 싸워 5번 이긴다, 승률이 50%입니다. 10번 싸워 10번 다 성령이 이긴다, 승률 100%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아직도 죄의 습관이, 아직도 타락한 내 본성이 강하여서 승률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승률이 올라가야죠. 싸우면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겨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승리하는, 말씀에 다스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빛이 나와요. 빛. 사람한테 빛이 나와요. 여기서 빛이란 은유적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닌데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야곱아 야곱아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에 행하자. 자, 끊임없이 성경은 밤의 일이 있다고 해요. 밤에 어두움의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각종 죄악들입니다. 이게 어두움에 속한 일들이에요. 이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벗어버리고 의의 새 옷을 입고 빛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니 그 사람은 빛에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 빛에는 영향력이 생기게 돼요.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빛이 안 나와요. 빛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아직도 어둠의 일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그 사람한테서 빛이 안 나와요. 빛이 안 나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글을 최근에 읽어보고서 제가 참 감동을 했습니다. 그분 교회에 출석하는 한 분이 주재원으로 일하다가 한국에 이제 어떤 자리에 발령이 나서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발령받은 자리가 인사 담당자. 야, 다들 주변에서 세상에 그 요직에 당신이 들어가게 됐냐고 참 축하한다고. 근데 이분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인사 담당자가 됐을 테니까 뭐 뇌물도 받게 되고 청탁도 받게 되고, 그죠? 접대도 받게 되고 이런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가 될 터이니 청탁과 외압 문제도 있을 겁니다. 뇌물과 접대에 대한 유혹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장담하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는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죠. 여기서 제가 아니 이거 이겨낼 수 있는데 무슨 기도 부탁이 더 있다는 건가 의혹을 가졌는데 그 뒤에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권력의 맛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선배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그 자리에 몇 년이 있다 보면 자신이 진짜 갑인 것처럼, 자신이 진짜 강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남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적들도 많이 생기고 원수들도 생기고 몇 년 후 그 자리를 떠나게 될 텐데 떠날 때 말할 수 없이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겸손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와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참 보석과 같은 저술로 영국의 많은 지성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했던 정말 위대한 귀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정작 20살이 지나도록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정도면은요 모태신앙일 줄 알았어요. 근데 청년기까지 예수를 안 믿었대요. 무신론자였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누가 전도했는가?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그의 책에서 그가 밝히고 있는 자신의 이 회심 사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볼 때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겸손함, 진실함, 그 다음에 고상함, 그리고 친절함, 따뜻함. 자기가 볼 땐 그냥 별 차이가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서 빛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빛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진실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품격 있고 고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매력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따뜻할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저 사람. 알고 보니 그리스도인이더라.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것을 보고 회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두움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어디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은 다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 중에 후레쉬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후레쉬 켜보세요. 제가 아까 2부 예배 끝내고 한번 켜봤어요. 여기서 키나 마나예요. 왜 그래요? 이거 밝으니까. 여러분, 그 후레쉬는 언제 요긴하게 사용될까요?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이고 이거 뭐야, 이 캄캄하네 할 때 아참 나 후레쉬 있지 하고 후레쉬를 탁 켜면 그때 그 빛은 그 진가를 진짜 발휘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서로를 섬기는 것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 빛의 진가를 발휘해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두운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빛이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도 어두움의 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양다리 걸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둠 속에서 놀고 먹고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주일 하루 혹시 교회 나오는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면하십니다. 어두움의 일을 버리시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 패설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더러운 말들은 다 입 밖에서 제하여 버리고 오직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의 새 옷을 입으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 권속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와서 어두움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에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라.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두움의 자녀였습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며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를 대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